11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1장 메시지를 좀 다룰 텐데 오늘은 레디컬 드리머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높아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지지를 그 힘든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가? 그들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건강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누군가 우는 자가 되어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시간을 내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더 승진하고 더 높아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지지를 보내는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지지를 보낼 수 있는가? 모두가 보기에 성공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성공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 축하를 보낼 수 있는가? 사실 그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또 어떤 성취로 인해서 상을 받을 때 당신은 기뻐하며 정말 박수를 보낼 수 있는가? 그냥 축하해 이런 거 말고 잘됐다 축하해, 오늘 우리 양지렐라처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걸 비교적 더 쉬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해 주는 것이 성공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이게 더 쉽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혹은 좋은 저택에 살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그렇게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부의 근원이나 그들의 정직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대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비판의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레디컬 드리머, 정말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 진짜 우리가 굉장히 불쌍히 여겼잖아요, 요셉을. 그죠? 정말 너무 불쌍해 요셉. 어떻게 요셉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요셉 너무 진짜 안쓰럽고 막 긍휼이 생기고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엎드려라 막 다. 여러분 불쌍해하다 엎드려야 돼 지금. 요셉 앞에, 요셉 괜찮니 이러다 지금 막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요셉 앞에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술에 마차를 타고 막 행진. 내가 불쌍히 여기던 요셉이 이제 막 금목걸이와 막 이 왕 밑에 딱 2인자가 돼가지고 이 애굽의 모든 걸 이제 하는, 하루아침에 요셉이 그냥 완전 점프를 했습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성공한 삶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높아짐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치는 이야기들 중 하나 중요하죠. 낮아짐,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준비된 요셉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평범한 그 낮아지는 것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공과 높아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만해질 수 있고 그만큼 위험한 자리이며 그만큼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자리, 그 자리를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그죠? 우리나라는 성공한 순간, 누군가 높아진 순간 어때요?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정말 헐뜯을 게 없는가를 찾고 조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누군가 높아지면, 누군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조사팀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가 이제 분명히 얘는 뭔가 분명히 캥기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해요. 높아질 준비가 되었는지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높아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삶을 탈탈 털어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준비가 됐는가? 장관이 될 준비가 됐는가? 청문회는 사실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사실 털어서 먼지가 얼마나 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분위기는 진짜 먼지가 얼만큼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고 낮아지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는 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면 벌써 이단 아니냐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만 우리는 봐야 할까요? 위에 높아지는 건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높아지는 요셉을 다루고 있어요. 요셉은 정말 가장 하나님이 높이시고 소위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과는 함께 웃어줄 수 있지만 정말 높아진 사람과 내가 함께 웃어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것 같아요. 왜? 높은 사람과는 함께 웃을 수 없는 배아픔이 인간 안에 담겨진 본성이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는 낮은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습니다. 정말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그 높아진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아침에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신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높아질 준비가 어디에 있을까를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낮아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수도 있는 준비.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준비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자세와 믿음과 태도가 우리를 겸손케 할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순간, 힘들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제 좀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51절과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가 지금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그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죠. 아들의 이름의 뜻에 뭘 담았대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어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번성하게 하셨다. 자신의 모든 삶이 힘들었던 삶이나 지금 잘된 삶이나 또 내가 정말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삶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높아질 준비가 뭘까요? 높아짐도 낮아짐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어디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한 낮은 순간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풍성하게 부자가 된 순간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른 순간에도 배고픈 순간에도 변함없이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서럽고 배부를 때는 기뻐하고 주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좀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높아질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천에도 낮아져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나는 의연할 수 있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이 뒤에 구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때로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1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 이 말씀 뒤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자꾸 내 성공을 위해 가져다 쓰는 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고난의 과정도 낮아짐의 과정도 심지어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나는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낮아지더라도 높아지더라도 배고프더라도 배불러도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간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을 받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막 깔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닥에 막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로 왕을 대접하듯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구나. 근데 그 가수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높이는 건데, 이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게 나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했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고 그 가수가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주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셨으면서도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비천한 곳에서도 가난한 자와도 함께 부한 자와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죠. 그 겸손은 그냥 저는 이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님, 저는 높아질 준비도 됐고 저는 낮아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원해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요셉에게는 이미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예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비천할 때는 은혜였는데,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잘 되고 난 순간부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시골에 가서 사무엘에게, 그것도 몰래,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딱 때려잡아요. 그죠? 이 낮은 양치기였던 소년 다윗이 어느 순간 그 골리앗을 딱 때려잡고 한순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다윗 장군을 막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하는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오늘 한 것처럼 와 하면서 막 개선을 할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래. 사울이 이걸 듣고 와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그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어떤 분노와 수치와 이 어떤 이 모멸감들이 막 올라와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어때요?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결국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에서 결국 끌어내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는데도 다윗이 인기를 얻어가는 모습이 여전히 불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을 세우신 분이 사실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높아진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높이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교만하지 않고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곡식을 모을 수 있는 절제와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이제 7년의 흉년이 이제 찾아왔을 때,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그동안 누렸던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7년의 흉년 시간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창고를 열 수 있는 베품과 섬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들을 치유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태도를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너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거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너도 값없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성을 흘려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영향력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너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성하길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높이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이 질문은 그거예요. 정말 당신은 번성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가? 아니,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말고 그러면 지금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흘려보내고 있는가? 지금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아질 준비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물질도 기름 부음도 권능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겠죠. 내 이름으로 네가 나를 높일 수 있겠니? 물질을 내가 허락하고 싶어, 너에게 축복도 줄 수 있어. 그러나 너 정말 내 이름으로 이것을 거저 준 것처럼 네가 거저 흘려보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질 준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물질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인기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번성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걸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이 지혜와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세상 오늘날 높아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경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사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의 통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가 통치를 해요? 힘이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힘이 있어야, 지배를 해야, 1등이 돼야 통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힘이 통치를 주니까, 힘이 능력을 주니까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높아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경쟁해서 얻는 거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피곤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차라리 그냥 엄청 높아지는 사람 없이 다 같이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 다 같이 고만고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왜?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힘들까요? 이 성공에 대한 이 피해의식, 이 성공에 대한 압박감, 이 높아짐에 대한 압박감.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 뭐예요? 경쟁. 그래서 본능적으로 잘 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도전이라고는 말하지만 마음 한편엔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누려야만 하는 세계관은,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으로 얻는 높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인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신뢰이고 관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경쟁하며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경쟁하면서 그 자리에 미친 듯이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요셉은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그가 비천함에도 풍성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신뢰이고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30세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한 가지가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신뢰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30세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십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경쟁으로 여러분 가는 길이 아니에요.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 준비해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속도로에 태운 것처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통로로 세워가시기 시작하죠. 현재 지금의 백화점 아시죠 여러분? 이 백화점 쇼핑몰을 잇게 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예요.
미국 사람이죠.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고 서점 점원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백화점에 어떤 개념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한 백화점 왕입니다. 근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화점 왕이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기독교 단체인 YMCA를 세웠어요.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세운 단체예요. 여러분은 YMCA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야구단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 단체예요, 여러분. 이 YMCA를 세워서 전 세계의 빈민 국가들, 전쟁 국가들 가서 물질로 돕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믿음을 가졌고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역경이 많았겠죠. 역경을 언제나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83세가 됐을 때 그의 사업이 사업가로 6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존 워너 메이커에게 던집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했나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워너 메이커는 건강한 웃음을 띠며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털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워너 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천에 처해 있든 또 풍성함의 시즌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 38,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기쁨이나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낮음도 세상의 권세도 어떤 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